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PPT로 찾아뵙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청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라는 교재로서 진행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다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교재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택배기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직접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재로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먼저 OT 시간을 갖고, 근데 OT 시간이 막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일단 교재 자체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약간 애매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교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비대면으로서 컨트롤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서 약간 좀 제가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중간 단계에 놓여져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짧은 내용으로 OT를 먼저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1과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아마 21일에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니까 아마 지금은 20일이거든요. 근데 보면 와우, 우리 삼순에 14명이에요. 제 포함해서 모든 인원이 다 포함하고 이제 다들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다 나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각자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셔서 너무나도 저는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OT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모임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새로운 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교재 소개를 갖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새로운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규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과 창조 클리닉으로 오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제가 이 교재를 업로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 교재를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깊이 보기랑 나누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게 더 낫겠죠. 자,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교재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자, 제가 나눠드린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가 그냥 책 이름이 자체가 이런 거예요. 청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고, 그 부분 중에서도 성경에서의 창세기 부분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공과가 너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는 어른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목사님들께서도 괜찮겠다, 청년들도 나름 다 어른이니까 청년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했었는데, 너무 설교처럼 깊숙이 진행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없잖아, 이제 제가 또 진행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좀 다가가려고 설명을 노력하려 했었는데, 이 설명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분은 금방 넘기는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일단 로마서 자체가 내용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로마서를 다 들으시고 끝내셨다는 거, 저는 그거에 박수 쳐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이나 주춤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심각해지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비대면을 진행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앞에는 약간 서론으로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자기개발, 워밍업에서 시작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 배우고 우리가 나누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워밍업 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면 모임 때 진행을 할 거라서 제가 그건 사진으로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동영상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할 거냐, 우리 바로 성경 공부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는 보시니 청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0장을 잘 분배해서 12개의 주제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로서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교재 전달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교재는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갈 겁니다. 아마 직접 전달해 드리는 분들은 그분들의 형제자매나 못 만난다면, 아니면 그냥 제가 우편함에 넣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그렇게 받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떻게든 진행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받자마자 바로 참석하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규칙과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일단 주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주제에서의 깊이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외의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설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일과 부분이에요. 보시면 일과를 이분 정말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한 주제가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과 써 있고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꼭 읽어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뿌리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주제의 본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순모임 전 미리 읽어주세요 라는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 다음 보시면 세 번, 자, 암송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그냥 상기시키고 이전에 미리 한 번 더 읽어보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가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면으로 풀리면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페이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입니다. 3번에서 이렇게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깊이 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8번에서 10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10번까지가 아마 주제 보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기 같은 경우는 나눔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 나눔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이 교재 안에 그 깊이 보기 안에서도 그냥 나눔으로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는 빼고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깊이 보기는 성경 중심, 나누기는 나눔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대면 모임 때 진행을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만들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소통을 해보고 다 자료 수집해서 하면 영상 길이는 1시간이 넘어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보시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그걸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핵심만 전달해드리고 우리는 친해지는 시간은 대면 모임 때 깊이 친해지자라는 취지로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전처럼 꼭 성경을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성경을 읽게, 우리 한번 성경 펴볼까요? 라고 하시면 성경을 직접 피시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창조 클리닉으로 오세요.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꼭 읽어주시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 오늘의 외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깊이 보기 진행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경은 누가 만드셨죠? 천지를 누가 만드신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이 사실을 믿는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뭐 본인이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질문만 하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읽어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자, 안 읽고 한번 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다 믿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삼순이니까. 근데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약간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약간 좀 아무래도 약간 좀 진화론적의 약간 좀 저는 약간 좀 신빙성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약간 좀 빅뱅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할 거예요. 그런데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좀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 같은 신화 같은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역사를 배우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사회과학이나 약간 이런 걸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한 나라의 신화를 배우거나 그런 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창조 신화 같은 게 허다한 신화들이 많은데 근데 이 신화는 신화일 뿐이고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도 많이 유용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일반 신화, 다른 신화와는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게 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랑 싸우자는 거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꼭 살펴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날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창조하신 것,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뭘 하셨을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고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건 빛이에요. 그랬습니다. 애초에 흑암으로서 어둠밖에 없던 그 존재하던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자, 태양은 아니고 이 빛을 하나님께서 낮이라고 부르셨고 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이었죠? 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 궁창을 뭐라고 부르셨냐?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 혹은 공중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늘이라는 이제 공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공기를 기점으로 공기 위에 있는 물이랑 공기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공기 위에 있는 물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공기 아래에 있는 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라는 게 탄생이 되는 겁니다. 바다라고 탄생이 되는 게 아니라 칭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셋째 날에는 무엇이죠? 묻이라고 되어 있네요. 묻은 뭐예요? 묻이 뭐죠? 땅입니다. 대지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땅을 드러냈는데 바다와 땅이 이렇게 막 섞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시니까 묻과 무슨 묻대로 땅이라고 할게요. 땅은 땅대로 보이고 바다는 바다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게 여기 있다고 합니다. 자, 넷째 날에는 무엇을 했죠?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광명체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태양, 달, 별 등 빛을 내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양은 낯을 주관하게끔 만들었고 달이나 별을 보다 약간 더 어두운 밤에 주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다섯째 날에는 무엇이죠?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 생물들 중에서 먼저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을 먼저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 동물들, 흔히 말하는 우리 육지동물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육지동물들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근데 다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해오기도 했고 아니더라도 이제 약간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창조신화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주일학교에서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어떤 선생님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하시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어떤 옛날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신 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누신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틀려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니라 라고 1절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천지라는 것은 원래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둘째 셋째 날에 만든 게 아니라 첫째 날에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먼저 모든 만물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걸 서문에다 벌써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원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둘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즉 흔히 말하는 하늘의 물과 아니죠, 하늘의 물이라 공중의 물과 공중 아래에 있는 물이죠. 근데 공중 아래에 있는 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예요. 바다라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궁창 위에 있는 물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구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아, 그 성경 인물 중에 노아라고 하시죠. 바로 아마 창세기를 배우면서 나올 텐데 노아의 방주 만드신 분이, 큰 방주 만드신 분이 노아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40일 진노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의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공중에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공중에 있는 모든 물들이 바다로 내려갔다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여섯째 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을 만드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의 최종체, 클라이맥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다른 것들을 다 본인이 직접 만드셨지만 본인이 만든 것 치고 정말 좋아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드셨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만드셨고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5번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모두 몇 번 나오는가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총 10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3장 3장이란다. 3절, 6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 총 9번이 이렇게 나오고요. 약간 좀 다른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약간 좀 그런 무리에게 이르시되라는 부분이 28일에게 나와요.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총 이렇게 1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번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아니고 그냥 3절. 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말씀입니다. 자,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는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진숭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에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자, 우리 21절, 22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1절과 22절 그리고 28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건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6절에서 17절. 자, 1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만물들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창조되신 거예요. 근데 하늘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들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고,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계셨다. 그리고 그 만물 안에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창조의 절정인 인간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인간 창조의 세 가지를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데,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죠. 성경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형상에 의해서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정답은 무엇이면 의논이에요. 왜 의논이냐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께서 서로가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다 의논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28절 아까 읽었죠? 자, 근데 중요한 부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뜻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셨고요. 그들에게 또 어떤 권한을 주냐?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형상이나 모양을 지니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답은 우리가 성경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은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서 덜룩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아따 많이 왔다 갔다 하네. 아, 녹음되는구나. 아우 씨.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그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 새롭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갖고 계신데 그 형상은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그 형상을 닮은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지식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시겠으면 목사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달해서 읽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인간 본색에 의해 가르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본문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2장 7절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을 뜻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로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다라고 돼 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읽었네요. 어쩐지 뭔가 했네. 미안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호흡을 넣으셨으니까 호흡 공급이 이런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무엇이냐면 원래 답은 영적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사님께서 진행하실 때 이 영적인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영적인 공급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긴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15절 맞죠? 예, 맞아요. 네,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왜 두었냐? 그리고 경작을 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즉 우리는 무엇이냐? 필연적인 책임감의 존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해야 되는 이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거의 천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만드신 장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던 그 에덴 동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아. 근데 단 하나만 먹지 마. 그것이 무엇이죠? 선악과죠. 근데 인간은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원래는 생각의 에덴에선 이 단어가 맞는데 명령의 에덴에서라도 단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나눴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몇 번 문제를 뺐어요. 그건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 부분보단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누기로 다 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과를 진행할 때에는 앞으로 똑같이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나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누기는 무엇이냐면 8번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남이 정말 7번과 같은 결과임입니다. 7번은 무엇이죠? 인간 창조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었죠. 자, 하나님의 의논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는 건가요? 왜 만약에 믿지 못하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0번은 당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정체성,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9번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걸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1번. 우리 삶에 선한 것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방법을 정하고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고 12번. 당신은 얼마나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나의 성경적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들 세 가지를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정해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체적인 감상문을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아요. 전체적인 감상문도 좋고, 아니면 이 나누기가 앞으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 택 1입니다. 다 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선택권을 드리고 싶다. 자, 관점 얻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창세기 읽는데 굉장히 좋은 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저는 아무래도 일단 좋은 표본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제 세 가지 특징임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세 가지 특징이
나를 자체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은 말씀으로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오늘에서 저는 깨달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게 됐다라는 것도, 제가 남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됐구나 제가. 그래서 저는 결과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약 근데 믿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자, 10번입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부모의 사랑은 물론이고, 친구의 사랑, 애인에게 사랑, 애인이 평생 반려자죠. 의 사랑은 물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받은 사랑을 그만큼에 전달해줘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 가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요.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전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1번. 우리 삶에 선한 것을 창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자,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할 방법은 무엇이죠? 큐티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고 전 매일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당신은 얼마나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자기 성격적 정체성을 방해하는 것들 세 가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나누어보라. 자, 일단 저는 방해하는 것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도 사람인지 질투를 해요. 그리고 오해를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저는 인식을 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서도 남겨주고 싶게 하는데, 하지만 자연스럽게 약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좀 큰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100을 줬는데 사람이 정말 50도 안 되는 걸 준다? 그럼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나요. 왜 넌 나한테 그만큼 안 줘? 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람은 서로가에게 노력해야 되는 게 인간의 관계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두 번째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 게으름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게으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좀 써볼까. 저 필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 중반부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절에 50절 넘어가. 와, 미치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내일에 저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미루를 넣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성경 필사 말고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더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내일의 나로 미뤄요. 근데 내일의 나는 모레의 나로 미뤄요. 이게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게으름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은퇴 순장님께서 게으름을 이겨내시기를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낙담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낙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를 하고 저의 믿음을 위해서, 제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늘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하는 방법은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위해서 평생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안 들어주시면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께 되려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엄청 소리를 치더라고요. 못됐죠. 그럼 언젠가는 들어주실 건데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지 못한 참을성이 없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낙담 같은 것도 잘하고 참을성이 없는 부분도 저한테는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를 조금이라도 일찍 당겨주실 거란 그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총 5가지의, 아니 4가지군요. 4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 4가지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감상문이나 혹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대박. 35분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게 35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OT를 처음에 진행해서 그래요. OT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잡아먹었으니까 한 다음 주부터는 20분 이내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이제 새로운 가족도 들어왔고 이제 새내기 분들이 진정 어른으로서 이제 아마 3월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학교에 나가셔서, 아직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나가셔서 이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시게 될 거예요. 확실히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정정한 사회인으로서 나오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그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